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오후 한 3시경부터 방금 바로 전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눈을 아주 치워주시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때하고 달리 35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짝수절을 읽을 때에 제 목소리가 작음으로 인하여 이게 읽어지는지 안 읽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짝수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각 가정에서 다 자기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화면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절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짝수절인지 홀수절인지 다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나면은 그 다음 점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으시면 짝수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1절로부터 한 절씩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저는 홀수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도 2m 또는 한 10m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장입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도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긴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출애굽기 35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의 과정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3일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 임방에 뿌리고 그 집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건너뛰는 6월이라는 말이 건너뛰다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했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 사건이 나오고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 르비딤의 바위가 반석을 쳐서 물이 강물처럼 사막에 흐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18장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18장) 이후에 19장부터 무슨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고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지키는지 가서 얘기해라. 70인의 장로를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전체 백성 앞에 선포했습니다.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다시 모세를 올라오게 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이런 것들을 반포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각종 상해법, 누구 물건을 이제 도적질한 자는 20% 더해서 또는 4배나 5배로 갚아야 되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어떤 동해법, 똑같은 곳을 그만큼만 해야 하도록 하는 동해법. 십계명과 율법이 이제 선포되지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25장 8절이죠. 그 성소와 연관되어 있는 언약궤, 법궤, 시은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향단, 또 진설병, 그 다음에 금촛대, 그리고 뜰로 나오면은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각 기둥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했던 게 갈고리에 대하여 얘기를 했었죠. 갈고리를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브가 철자인데 그게 갈고리, 텐트 갈고리 역할도 하고 모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그 바브라는 것이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소의 그 작은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소 제도가 무너지지 않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성소 제도를 31장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났을 때 그 끝부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34장까지.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배은망덕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죠. 하나님,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 사건을 통하여 지난 안식일에 얘기를 했었죠. 모세 이마에 광채가 났던 이유는 지난 40일, 출애굽기 19장부터 있었던 그 40일 동안의 일에 있어서 빛이 난 게 아니었고, 중보 사건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이마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마에 광채가 났던 존재가 성경에 세 분 딱 계신다고 그랬죠. 누구요? 모세, 스데반, 신약의 스데반, 그 다음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빛이 났고,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영감에 그린 부조화 선지자에도 스데반의 얼굴을 모세의 얼굴과 광채와 동일선상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더라, 그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들을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했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이 광채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본인들의 죄도 알았지만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이 안 거예요. 모세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은 안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안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암과 동시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두려워하는, 모세는 그때부터 일반 보통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런 일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백성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모세의 지도력이 확실하게 서는 기회가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미리 예방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특별한 교훈, 그것은 중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세에게 이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오늘 나와 있다시피 제가 굳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6장부터 40장까지는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제작하는 것만을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36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 이제 25장부터 31장에 대한 똑같은 반복이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서 오늘은 35장을 다 읽었던 이유들은 이렇게 가져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구조를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반 가까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의 틀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성소 제작,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성소 제작에 들어갑니다. 성소가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거의 교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오늘날의 진짜 성전은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 생각 또 아무 것 이런 것들을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마음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배당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성소제도의 시작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죠. 근데 25장부터 나와 있던 내용의 말씀들을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을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의 제도들의 모형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모세가 선포를 하죠.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사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소제도를 지은데 왜 갑자기 안식일을 이렇게 2절에 할애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할까요?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소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있고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모든 지령들을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하고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34장 끝부분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데 그리고 나서는 35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를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론하냐고요.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기까지 너는 모든 초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고. 고대 당시에는 이제 불 피우는 것들이 쉽지 않았잖아요. 오늘처럼 가스레인지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과정들이 있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부엌이 편리하게 돼 있거나 뭐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안식일 이전에 모든 요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얘기했는지 한번 보면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이 이 방금 제가 구조를 일부러 얘기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다 그러면은 구조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소 제도를 모두 다 말씀해 주고 나서 31장이면 제일 마지막이죠. 네, 그잖아요. 근데 31장 1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인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의 성소제도, 달리 말하면 언약의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냐면 안식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31장 끝부분이잖아요. 모든 언약을, 성소제도를 다 얘기하고 나서 안식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16장에도 계속 16절에도 31장 16절에도 계속해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다가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모든 마무리를 뭘로 마감하고 있어요? 안식일, 무려 5개 절에 안식일 계명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즉 모세가 이제 두 번째 40일 동안 올라갔다 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모세야 네가 돌판을 새 것으로 2개 깎아가지고 내게 올라오라. 이게 출애굽기 34장 1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언약갱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시금 반복되면서 언약갱신을 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은 모세가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마지막을 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 이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농경 목축 사회죠. 네. 오늘날처럼 사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자급자족가 된 시대 아닙니까? 3500년 전이니까.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수확철이 있어요. 일요일 날부터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한번 오면 수확 물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져. 보통 90% 이상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럼 그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내년 봄까지? 없죠.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네. 태풍 오기 전 안식일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나누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일요일 날부터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오면 농사 다 쓸어가지고 90% 100%다 날아가 버리는데, 인간의 눈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안식일일지라도 금요일 해질 때 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달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내버려 둬봐라. 출애굽기 34장에서 마지막 모세가 40일 동안 다시금 언약의 갱신을 할 게,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의 서두를 안식일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의 갱신의 마지막도 항상 안식일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20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징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언약의 가장 중심의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안식일을 언급하고 마무리도 안식일을 언급하고.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의 그 언약을 감싸주고 있는 기둥이자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둥이고 토대이지만 거기에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이 율법 조항에 테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맞아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을 하러 올라갔을 때도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가장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안식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마지막 모두 다 안식일로서 감싸고 있음으로써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안식일 계명을 잘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앞에 마치 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식일로 딱 가로 쳐놓은 것 같아요. 울타리로.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뭐만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만 파괴하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가 없어져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안식일은 거룩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날은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이죠.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구별인데, 이 테두리 가로 안에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면 표가 안 나죠.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술술술술 다 없어져요.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래서 사단은 역사 이래로 안식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없애게 하기 위하여 주류가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학계, 과학계, 언론 모두 다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을 신앙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복음주의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어야 돼.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 그러기 위하여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이름 자체에 제7일 안식일을 넣도록 하신 것. 이게 전통에서 나온 화살과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 35장을 시작하면서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자색, 공색, 실과 뭐 등유와 성막의 증거계와 덮개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남녀들이 와서 자신의 금팔찌, 금귀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모든 금들을 가져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는 청색, 홍색, 자색 실들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이 있거나 노시 있거나 그 예물들을 다 가져.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를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 여러분 자원하는 자라는 말로도 감동스러운데 그 앞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다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나와 있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도 뽑고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여인들, 족장들,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어느 특정 부류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원하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는 헌물과 헌신으로 만들어집니다. 헌물과 헌신, 이 두 가지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는 헌물, 헌금과 헌신 나와서 자원해서 각 부서도 맡고 선교부도 안식일 학교도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도요, 사실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물 내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외침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가져왔을까요? 저는 36장을 읽을 때 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36장 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은지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아침마다, 연하여,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갔다 오고 그 다음 사람이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어제 내가 바쳤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또 좋은 게 어디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밤새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자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만들어지기 위하여.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100년 이상 215년 중에서 요셉이 치리하던 시대를 빼놓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화 시켰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 이상 이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예물도 드릴 만한 것들이 없었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품삯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죠.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는 밤새 생각하다 보니까는 또 뭔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뛰어가는 거예요. 연하여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왜요? 계속해서 가져오니까 이거 가져오는 거 이거 계산해주고 이렇게 물건 받아가지고 옆으로 또 쌓아놓고 하는데 이제 쌓아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일할 공간도 없고 백성들의 헌물이 자원하여 연하여 아침마다 오게 됨으로 인하여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성소 제작하는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백성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세가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얘기하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첫 번째 성소 제작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로 넘쳐나도록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정말 드릴까 말까 하고 남도 저기 이장로님도 드리고 김집사도 다 드리고 어린이 신이 연이 예준이 창준이까지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내 중요한 거 가지고 있다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얘기해 줍니다. 보통 이스라엘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금화가 있으면 금화는 굉장히 값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 조금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툭 던진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주머니에 있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헌금함에 넣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부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과부, 가난한 과부, 자신에게 있어서 2렙돈, 렙돈이라면 오늘날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원짜리 2개나 될까요? 요즘 10원짜리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그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냈어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 돈은 너무나도 초라한 돈이었죠. 마음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게 했어. 저 여인이 낸 저 두 렙돈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냈던 돈보다 가장 많이 드렸느니라. 저들은 다 자기들이 풍족한 중에서 그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소, 바로 이런 자신에 있는 전부를 드렸던 그것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과 헌신을 가져온 이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소는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백성의 자원하는 헌물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도 나의 자원하는 헌물과 헌신으로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자원하는 헌물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침이면은 자원하여 달려갔던,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더 이상 넘쳐난다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노라고 가져오는 헌물로 인하여 그러한 멋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헌물과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정말 멋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삼패동 교회, 삼패동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